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글 속에 소개되고 있는 글을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서 그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소설을 썼대요.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었던 몇몇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술주정뱅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주정꾼의 대답이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어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한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웃과 막 싸움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니 보이는 건 모두 화나는 세상뿐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를 하려고 깡패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니 네가 창녀일 때에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인 것이냐 하고 꾸중하듯이 물었습니다. 이 창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글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삶 그 이후에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뚜렷한 어떤 목적이 없는 예배당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목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없다 보니까 믿는데도 믿음에 대한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해요. 나 주님 안에 거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또 육신에 필요한 것이 생기면 또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겠지요. 그래서 늘 주 안에 거하는 것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왜 은혜를 이렇게 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목적은 왜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또한 역사하지 않으세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우리는 이것 자체를 구원받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보편적으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거를 구원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얘기할 적에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도 되셔야 될 텐데 늘 과거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래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그러니까 저가 내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다 동의를 해요. 근데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말 뜻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삶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 육신의 문제는 성령께서 해결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말씀을 몰라도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니까. 말씀을 잘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막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건 주님이 역사를 하세요. 내가 말씀을 알고 모르고 하고 무관하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문제도 정말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정말 불가능한 일 중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영혼의 문제는 단순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분인데 육신이 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임했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누가 이루세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이제 제자들이 동행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고 쫓을 때에 성령이 나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그 이루시는 그 장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막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님을 막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이루시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할 때 너희는 확실히 내 제자들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겠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진리로 하여금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한대요. 진리를.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잖아요. 그 진리를 알게 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옥토와 같은 심령이 돼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예수를 낳게 할 거야.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면 네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소유한 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엘리자벳이에요. 엘리자벳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했을 때에 그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찾아가거든요. 근데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성령으로 막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아기 때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과 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막 예언을 하는 거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마리아가 믿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방문을 했는데 아직 잉태된 어떤 배가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있어.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말 뒤에는 삶의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뚜렷한 비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실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은 다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요. 말씀하고. 예? 여러분들도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말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떠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 여기 살기 싫어서 나 갈 거야. 이래서 떠났나요? 다 말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래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는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자식이 없는 영감한테 너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네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거는 마리아에게 너 아들이 있을 거야. 같은 얘기죠. 예?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 잘. 그걸 우리가 이루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오늘날 무슬림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성령께서 이루세요. 그래서 100세가 됐을 때에 99세가 됐을 때에 이제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여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자식이 생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 남자도 60이 넘어가면은 별 볼 일이 없어져요. 그죠? 근데 99세가 되니까 이거는 제로죠, 제로. 그런데 주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출하를 했다는 것이죠. 출하.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됐고 이삭이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죠? 네,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네.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웬만큼 살만하게 됐어요. 예? 부자가 됐죠.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 부인도 그냥 막 여러 거느리고 자식들도 많고. 그런데
뭐에서 걸립니까? 약복강에서 에서가 기다리고 있대. 에서는 뭐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칼을 갈고 있어요.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야곱 건너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야곱은 죽어야 돼. 죽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약복강에서 이제 주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대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죽어요. 죽고 이스라엘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에서는 죽음이잖아요.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가 야곱을 탁 안았는데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말씀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또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죠. 예?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우리 다 됐어요. 우리 예수님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늪으로 더 빠지게 된 것이죠. 죄 중에 가장 힘든 죄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야 돼. 나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돌아가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또 행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죄 문제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하고 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예, 인터넷에서 드러나죠. 예? 인터넷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드러나죠. 예?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성취가 됐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하고 행하기도 하면은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 이러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터넷이 없으면은 그냥 도매값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PD 수첩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병은 고쳐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은 계셨잖아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이적과 기사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거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성취,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그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그것을 끝나느냐?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완성된 사람들에게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그 거룩해진 사람들 안에 말씀이신 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셔야 돼.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사셔야 돼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증거는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120명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서 사시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죠. 120명을 통해서 사시는 거야. 그래야 되겠죠?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 말씀이 성취가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죠.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이 세상 영이 사는 경우가 많죠. 우리 쉽게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쁜 표현으로 우리는 예수님 들려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귀신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증거가 막 나타나. 예?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길바닥을 헤매고 씻지도 않고, 예? 뭐 이런 증거들이 막 나타나요. 죄 짓고 막 싸움질하고 막 이런 증거들이 막 나타난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네, 나타나야 돼요. 어떤 증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 이것을 권능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막 증거하고 싶어져야 돼. 그래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막 뛰쳐나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관계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인도함을 주관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면은 우리는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도 너희들이 마음속에 내 말을 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겉으로는.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겠다고 나온 이미 믿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가 지금 은혜를 받고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앞으로 이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 쉽게 이해가 되죠? 오늘날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질, 주님께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없으면 주님께서 뭘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할 계획이 없대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항상 말씀을 이루세요. 근데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곤란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건 말씀 없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궁일이 여겨주세요 기도하면은 그런 거는 성령께서 막 이루어주세요. 근데 그런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경험했다고 해서 막 신학교 가고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아. 뭘 안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들. 우리는 이루어질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루어질 말씀. 미래에 주님께서 이루시게 될 어떤 그런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 경우에 이랬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여정 속에서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훌륭한 믿음이잖아요.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리스도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로서 이제 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아직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백은 했지만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고백과 행동이 달라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직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믿어. 믿는 것 같은데 또 안 믿어. 오락가락해. 오락가락하는 기간이 수십 년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이제 딱딱해져가지고 누가 나를 한번 변화시켜봐. 난 절대 변화 안 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는 한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안 좋을 때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 왜 모세를 원망할까요?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수가 돼야 돼요. 사람한테 잘 보여서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목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 보이면 뭘 줄까요? 직분을 줘요. 직분을. 직분 아무 필요 없어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사람에게 속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믿는 것 같은데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만 얘기를 해. 시내산에서
모세만 불러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저 사람들이 이 근처에 오면은 내가 막 돌격을 할 것 같다.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다라는 의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다라고 여겨요. 건물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뭘 할까요? 사람들은 치성을 드려요. 치성을 드리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 건물에다가. 그래서 괜찮은데도 막 헐고서는 더 큰 예배당 짓고 저쪽 예배당보다 저 교회보다 우리 예배당이 더 화려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건물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예배당은 저 예배당보다는 더 화려해야 돼. 내가 섬긴다고 얘기해요. 섬긴다고. 더 특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돈이 쌓이는 거예요. 돈이 쌓이게 되면 일단은 거기 기득권이 생겨요. 돈이 쌓이면 기득권이. 그래서 이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제 CEO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피라미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주락펴락하는, 마귀가 주관을 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건물이 교회라고 여기는 순간에 그것은 사람의 기득권이 중심이 돼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PD수첩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교회 다니지 말자. 우리 예수 믿지 말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 그래서 가수 나훈아가 테스 형을 부르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그죠? 이게 다 사람에게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 구리뱀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광야의 구리뱀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율법에 의해서 불뱀이 나타나서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 불뱀이 막 물어가지고.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 그래서 광야에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 새롭게 새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후로는 못 들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더 좋지 않아요. 왜 안 좋으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어요.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 있을 뿐이야. 그런데 뭐가 제일 먼저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리고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러면 광야에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불만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여리고 성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해, 말하지 마라. 말 안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가랴 알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거기서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 이제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어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단 말이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샷다 마우스. 입을 닫아버려요. 믿음 없는 얘기할까봐.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믿음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돼. 말을. 그리고 나서 세례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쳤을 때 입이 빵 터지는 거예요.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믿음 없는 얘기 할까봐 조용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 더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에서는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사이에 목사가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 중보자는 오직 예수만. 믿습니까? 네.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예수. 그래서 이루어진 사람들, 말씀이 성취가 된 사람들은 말씀의 성취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로 사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에게는 소원이 되는 것이죠. 소원. 이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때가 많이 지났어요. 많이 됐죠? 많이 됐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냥 믿는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을 품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나 이 세상 어디서나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나.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네? 예수 믿는 것이 무색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자꾸 연출될 수도 있어요. 이때에 주의 말씀이 완성된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나로 사시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셔야 될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죠. 성령께서 이루시죠.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있고 이미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